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은 참 놀라운 장면이 좀 나오죠.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것도 40일 금식 후 가장 약해진 순간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마귀의 시험을 볼 때 이 시험이 꽤 놀라운 부분을, 이 시험들이 꽤 놀라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안 좋은 거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유혹들을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만 시험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녁 8시쯤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한 10시 되니까 배가 살살 고파오는데 그때 마침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치킨 한 조각이 딱 있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한 조각만 먹을까? 한 조각만 먹자. 그리고 하루 미뤄서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없고, 그죠?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번 정도는 다 해본 듯한 눈빛이잖아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큰 계약을 앞두고 있는 어떤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를 이기려면 약간의 뭔가 부정 아닌 부정, 약간의 편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조금 살짝 꾸미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않을까? 다들 하는 거고, 또 나중에 우리가 좀 성공하고 돈을 벌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면 되지. 그럼 좀 타당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젊은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만남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전혀 나랑 종교가 맞지 않는 어떤 여성이 내 앞에 다가왔어요. 신앙이야 조금 나중에 좀 맞춰가면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험은 우리 눈에 보기에 매우 불합리하거나 불건전한 도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모든 시험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조각 정도는 다들 하는 거잖아. 나중에 잘하면 되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명백히 나쁜 것은 거부할 수 있는데 합리적이고 또 타당성 있게 포장된 것들은 거부하기가 좀 힘들어 보일 때가 많죠. 사자성어에 이런 게 있어요. 당랑거철이라는 게 있어요. 좀 들어보신 단어 아닙니까? 사마귀가 이 수레바퀴 앞에서 딱 대기하면서 수레바퀴가 굴러오는데 사마귀가 손을 딱 들고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당랑거철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마귀는 자기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이 수레바퀴 앞에 딱 서 있지만 수레바퀴가 지나가는 순간 깔려 죽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합리적이고 자기 판단, 자기의 합리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 우리 가끔 이런 단어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합리적인 것이 시험이 됩니까? 좋아 보이는 것이 왜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마태복음 28장까지 시작하는 이 4장에서 예수님의 시험을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이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1절이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공생애의 영광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음 장면, 하늘이 열린 직후에 광야로 모이는 거예요.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직후에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상하죠? 물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직후에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시험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마귀가 억지로 끌고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에 이끌려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성령이 이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연히 광야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끌고 간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이끄셨습니다. 시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시험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안에 놀라운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들여다보길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로마서와 또 고린도전서에 수많은 곳에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면 첫째 아담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첫째 아담이 있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배고프지도 않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시험에 빠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 빠졌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광야였습니다. 40일간 금식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40일 금식, 극도로 허기가 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죠.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 승리는, 이 시험의 의미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험 받는 너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다. 똑같이 시험 받아 보신 분, 체휼하신 분, 우리 아픔까지도 아시는 분.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를 위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다 보시고 긍휼의 눈으로 내려다 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시험에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꽤 의미가 있습니다. 40을 가리켜서 우리는 시험과 준비의 기간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가 4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모세는 시내에서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습니다. 엘리야는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40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하고 준비하는 시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의 시험 기간을 거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40일의 시험 기간, 40일의 광야 속에서 마귀로부터 3가지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각각의 시험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 3절에 돌들로 떡을 만들라. 여러분, 마귀의 제안이 어때 보입니까? 또 배고프지 않아?
너 40일 굶었잖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이거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럼 배고픈데 만들어 먹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능력도 있겠다. 그러면 너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뭐가 나빠? 배고플 때 먹는 건 당연하지. 능력이 있으면 사용해서 먹을 수 있는 거지.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굶어 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시험의 본질입니다. 시험은 나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하는데 이 좋은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게끔 이끌어가는 거죠. 떡을 먹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시험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너의 능력대로 살아라. 이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너의 능력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너가 알아서 해결해. 창세기 3장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리고 말합니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말합니다. 동산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한 것이고 자기 능력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시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절 있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이 무슨 내용이냐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배고픔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들이 배고픔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육신의 배가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돈이 급합니다. 정직하게 하면 좀 느릴 것 같습니다. 조금만 속이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않을까? 결혼이 늦어집니다. 기다리기 힘듭니다. 아무나 만나면 안 될까? 취업이 안 됩니다. 신앙은 잠깐 내려놓고 그저 좋은 직장에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돌로 떡을 만들어가는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 너무 합리적이고 타당해도 그것이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도 아들이 없습니다. 사라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는 태가 다쳤고 내 종에게 나는 여종이 하나 있는데 그 여종은 건강한데, 당시의 문화로 여러분, 당시의 관습으로는요 전혀 이게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따랐고 그 제안 속에서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삭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그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 여러분의 삶에서 시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내 필요를 따라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더 심각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너를 받아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아주 교묘합니다. 놀랍게도 이 성경,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성경의 이야기를 사탄이 마귀가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마귀가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매우 합리적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널 보호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서 그러면 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으로 포장했다고 해서 성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말했다고 해서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넘쳐나고 그릇된 신앙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문맥을 무시하고 자기 목적에 맞게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테스트하라는 문장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가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일 뿐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단장치위, 자를 단자죠. 문장할 때 문장의 장자입니다. 취하다. 그 안에 의미를 잘라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취한다는 거예요. 전체의 문맥이 아니라 글의 일부만 잘라서 그 안에 의미를 취한다는 거예요. 시험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신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너희가 한번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존재가 아니라 신뢰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이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오기 시작하고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가다가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요구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갔어요. 나아간 자리가 어디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물을 찾았는데 먹을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그곳 이름이 뭐라고요? 마사, 시험하다. 무리바, 뭐라고요? 다투다. 이런 뜻이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 원망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시험해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 받으시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단의 시험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7절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우리도 이런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도와주시겠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합격시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안 시켜주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을 달기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말합니다. 6장 사세기 6장에서 기도 하나님께 양털 시험을 했죠. 아시는 분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양털에게 이슬이 많은 지역에 양털이 내가 모아놓은 양털 가운데 이슬이 내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날 그래도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는데 이번엔 거꾸로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데 다 이슬 내렸는데 양털만 이슬이 안 내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기도원의 모습이 우리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테스트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은 더 가관입니다. 보세요. 8,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으신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노골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탁월한 방법입니다. 마귀가 천한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길은 너무 힘듭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수치와 죽음의 길이에요. 마귀는 말합니다. 십자가 없이 얼마든지 나에게 경배만 하면 세상을 얻을 수 있어. 잠깐만 절하면 고통 없이 너희가 모든 걸 누릴 수 있어. 더 쉬운 길이 있고 더 빠른 길이 있어. 여러분,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에 보면 이 철학, 신대원의 교육대학원 갔을 때 같이 읽었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뭐든 중요하지 않은 듯이 표현합니다. 이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이 중요합니까? 마귀의 논리는 합리적이고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어쩜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하셔야 합니다. 시험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경배하고 그래서 더 쉬운 길, 더 빠른 길을 가게 하게 하는 것.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다른 것에 예배하고 다른 것에 경배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에게 카이사라는 주님이시다, 황제가 주인이다, 롤드라는 이 고백이 이 황제 카이사에게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롤드라는 이 고백을 카이사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말합니다. 잠깐 고개 숙이면 카이사가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수 있고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 아니 또 얼마나 많은, 살려서 나가면, 살아나가면 너가 복음도 증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특별히 폴리갑은 화형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86년간 나는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말합니다. 팥죽 한 그릇만 주라, 배고파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그때 눈치를 채고 이렇게 말하죠. 장자꾼 나에게 넘기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에서가 말합니다. 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장자꾼이 무슨 소용이냐, 한 그릇 줘, 장자꾼 너 가져. 당장의 필요에 따라서 영원한 것을 포기한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을 살펴보세요. 그 에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망령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다만 오직 그분만 섬겨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빨라 보여도,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여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시험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성공하면 다 될 것 같고, 건강만 하면 다 될 것 같고, 저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나한테 경배하면 주겠다라고 말하는 사탄의 유혹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려고 하는 미혹입니다.
빠르고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경배하지 않기를 다짐하는 것. 십자가의 길이 느리다고요? 힘들어 보인다고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 안에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모든 시험은 너무나 타당하고 너무나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불합리하거나 불건전하거나 여러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아주 좋은 본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말씀,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교묘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함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만 말씀이 모든 것들을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고백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행하시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1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중을 들었다. 시험을 이기신 후 마귀가 떠나갔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수중 들었습니다.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시험 중에는 하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시험을 이기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합리적인 것이 시험이 됩니까?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시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좋게 보여도, 우리 판단에 합리적으로 보여도 말씀과 다르면 시험입니다. 우리 삶에도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시험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여도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인지 내 방법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게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며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너희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합리적인 시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시험하고 있습니까?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어떤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입니까? 무엇이 나를 내 삶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합리적으로 보여도 말씀과 다름은 시험임을 알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